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일 마지막 절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 내용을 다 볼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경책을 펴셔서 저와 함께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제목이. 왜 산상수훈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오합지졸 이렇게 단어를 외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무리들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분위기를 보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그러한 무리들과 조금 반대로 제자들을 구별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죠. 그리고 그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집중되어지고 더 구별되어진, 조금은 더 나뉘어진 사람들이죠.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전도용의 말씀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전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들 중에 보시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론이죠. 이 말씀은 오히려 무리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고 복음 전도를 받아야 될, 구원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오히려 제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들판에서도 전하시고 배 위에서도 전하시고, 그렇죠? 길 가다가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유독 오늘 이 말씀은 산에 올라가셔서 전하십니다. 그냥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고 싶으셔서 산에 올라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와 함께 수요일날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과 그의 하시는 일들은 이유 없이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그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앞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 하면 구약성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뭐 여러 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도 있고요, 시내산도 있고요, 호렙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산, 그리심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산은 어디냐? 뭐니 해도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말씀을 받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전해지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쭉 되돌아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논쟁이 무엇이었냐? 이거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 논쟁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되었던 게 뭡니까?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안식일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그 안식일날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 나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고 그 너희들이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이뤄진 일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들과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땐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 유대인들은 언제나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단락, 아주 긴 예수님의 설교와 같은 이 말씀들은 그냥 한 절 한 절 떼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이 한 편의 설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시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들을 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단락이 총 5개의 단락인데요. 그 단락들을 보면 첫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이렇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짓는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걸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 화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함께 저와 함께 성경책에 표시하실 수 있으면 성경책에 표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하는 그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쭉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다 보면 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 세상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심령이 부유해야 좋은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부유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애통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웃는 것이 좋지요. 슬픈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조금은 안 맞는 행복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해야 합당한데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요 총 9번 나옵니다. 9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몇 복이라 그러죠? 8복이라 그럽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세보십시오.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이 마카리오스가 총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8복이 아니라 9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러할진데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복이 있는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구별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러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단락이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러한 빛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러한 소금과 같은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단락들을 한 단락 한 단락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들을 볼 겁니다. 오늘은 크게 4단락을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명이 뭐였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이 모든 죄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걸림돌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산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전에 받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러한 율법을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반제들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6가지의 반제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이것을 고쳐서 이렇게 더 완성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전해 들었다. 율법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전해 들었다. 그런데 말씀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반대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제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것이 뭔가 부족하고 그것이 뭔가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일러스되 하면서 이렇게 하였으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총 6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전해받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정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반쪽짜리만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단락이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이 반쪽짜리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걸 완성시켜 주시는 단락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해들은 그렇게 알아왔던 그 율법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완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까 첫 번째 단락의 결론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죠? 두 번째 단락의 결론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누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잘못되어진 반쪽짜리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 말을 들었으니 반쪽짜리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완성시켜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고 완전하게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단락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놀라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까? 그 신의 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요즘 교수법으로 말씀하면 정말 탁월한 교수법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청각을 다 동원하시고 모든 좋은 자료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아주 좋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산에서 내려가서 살아갈 것인데 그러할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외식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외식에 너희들은 동참하지 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선 이제 나는 깨끗해졌다, 그렇게 만족해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의 삶 전체가 골방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곳에서도, 그리고 너희들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어디서든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만 그렇게 하는 척하지 마라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곳곳에 말씀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서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금지하시는 외식이 뭐냐면요, 구제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고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그걸 너희들 스스로 떠벌리지 마라. 그렇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칭찬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그렇죠? 첫 번째, 외식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분명히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는 늘 교회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땐 좋은 소식만 나옵니까? 나쁜 소식만 나옵니까? 그렇죠? 나쁜 소식만 나오죠. 왜 불교에서도 분명히 나쁜 일이 많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나쁜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교회에서 하는 나쁜 일 뉴스에 많이 나오느냐?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선행과 봉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위한 선행, 그리고 사회 구제 사업을 위한 구제 사업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하는 선행과 구제 사업은 전도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행과 구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그것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왜요? 더 많은 곳에서 선행과 구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행과 구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꾸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외식에 관한 금지 사항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두 번째 외식하지 말라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막 잘하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그것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예수님의 금지사항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 40일 금식했어. 그렇죠? 저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그렇게 써 있습니다. 40일 금식 뭐 몇 번 하신 목사님, 뭐 그것이 뭐 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식을 몇 번 하건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그게 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되냐 이거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건 그냥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무슨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할 것이고 내 음식을 패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그럴 땐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면 되는 것이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말들은 왜 나올까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는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서 외식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건 세 가지뿐이지만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늘 낮춰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각각의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락들의 마지막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6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외식하며 구제하지 마라.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갚아주신다고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지?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령 놓칠 수도 있죠. 설령 사람들이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혼자 여기 나와서 청소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권사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누가 됐든 내가 설령 여기에서 혼자 청소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대면서 기도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떠벌리면서 기도하지 마라. 굳이 그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반대로 내가 은사 받은 것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걸 자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방언 받았다고 해서 그 방언을 자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해도, 혼자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걸 다 갚으신다라고.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이라. 아멘. 반복적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그다음에 지금 금식,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락이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잘됨과 또 너희의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재물과 또 염려와 타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재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놔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도 결국엔 누구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들이 잘 대접받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죠.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0 몇 절입니까? 6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보물을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이래저래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 나간다.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쓸 거 먼저 다 쓰고 카드값 나가고 뭐하고 나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들로 카드값을 메꾸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죠.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메꿔야 될 것들을 메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빵꾸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것조차도 다 메꿔야 될 걸로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자릅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 없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너희의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다. 너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뼈도 추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무슨 벌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모든 우리의 것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지는 그곳.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하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안식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렸던 그들, 그곳에서 더 기뻐했던 그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습니까? 보물을 사랑하고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당치 않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족하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넘겨서 보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결국에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뭘 먹을까 염려하느냐. 그러나 그 모든 염려조차도 누구에 대한 불신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왜요?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7장 말씀인데요.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7절 말씀부터 보면 구하라, 뭐 찾으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합니까? 기도해. 그렇죠? 기도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찾을 거야.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열릴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에다 적용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면, 즉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잘 대접해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한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말씀들, 근심하지 말 것과 재물에 관한 것들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대접하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라. 아멘.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제자도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니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라.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라고 하는 그 11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과 모든 말씀들을 다 모한 사람들이다.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할 때라도 인내하는 성도들,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네 번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의 전체 결론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마지막 15절부터 29절까지 단락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땅에 좋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잘 받아야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그거죠. 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는 것이죠?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원수도 사랑해라, 막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지만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만 너희들이 잘해주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니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에 빨간 글씨에 써 있는 말씀 보이십니까? 28절 말씀에 먼저 보면 그 가르침에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요. 누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를 놀래키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놀래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엑소시아,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옛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 옛날 모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율법을 받아왔던 그 모습과 같다. 사람들이 다 서기관들의 뻔한 가르침 같지 않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비쳐서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났다.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러나 그 빛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빛이다. 영원한 빛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그 영광의 광채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사라지고 말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까지도 바울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날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수건으로 덮여 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족쇄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건으로 덮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덮여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덮여진 것들이 다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히 깨달아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부터 예수님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들이 대화하죠.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덮여있던 반쪽만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